좋은 모임 장소를 허락하시고 모든 이제 환경들도 안배하셔서 안정되고 평안한 심정 가운데에서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나가는 이 계시록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가면서 들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경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인지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계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고 망한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세상 지혜나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히 헤아리지 못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더 주셔서 오늘부터 나가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이 계시해 주시는 바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음의 표대로 삼을 수 있도록 오늘 그 믿음의 말씀, 그 다음에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 깊이 열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시록 이제 6장 말씀을 나누다가 실경동에서 나누다가 둥둥렸다가 엊그제 1시간을 했지만 깊이 있게 다룰 수가 없어서 대충 다루고 그냥 넘겼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안정된 심정 가운데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말씀을 같이 읽고 들을 때 많은 것들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소급해서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에서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거기다 이제 표시를 해놓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매사를 행하실 때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행하시는 분이다. 때와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고 기한이 차면 약속하셨고 예언하셨던 일들을 역사상에 반드시 이것을 실현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최근에 이제 이런 하나님의 때와 기한, 하나님의 작정 이런 것을 막 이제 무시하는 어떤 그 가르침을 잘못 받은 문제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소란스러웠었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모르면 사람이 모르면서 아는 체 하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사람이 바꾼다고 해서 때가 바꿔지는 것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때와 기한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선포한 말씀을 역사상에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이다. 인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자체를 안 믿으면은 많은 걸 깨달아서 신뢰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불신자인 것이죠. 이것은 참 너무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어느 때까지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그 앞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걸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증인들을 죽여서 피를 흘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군가를 알아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 이제 왜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죽여서 피의 양을 채우게 되는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을 다 구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것을 답변을 하실 때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여기서는 쉬라 그래서 이건 이제 쉰다는 것은 주 안에서 잔다 또는 안식한다 그 말인데, 마침 이번에 앞서간 증인들이 쉬느냐고, 예수 안에서 자고 있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불신하는 그런 글을 올린 걸 봤는데,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 안에서 다 자는 자들, 주 안에 죽은 자들은 주 안에서 쉬는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마치고 쉬는 중이다 그랬잖아요. 예, 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불신을 하는 그런 자세는 기본적으로는 그 믿는 이 태도가 아니죠. 피조물이 그 조물주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게 이런저런 확증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그건 그 믿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즉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해서 무지한 피를 흘렸던 주의 증인들이 주의 데려가심을 받고 주 안에서 지금 쉬고 있는 중인데, 앞서 가신 그 증인들 외에도 현상 세계에서 그 수를 더 채워야 그 때가 이른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랬는데, 이제 이건 이따 찾아볼 건데, 흰 두루마기를 줬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뒤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자기 겉옷을 빤다는 게 뭔 뜻인가요? 이제 신부옷을 갖춰 입는다, 신부로 준비한다, 또 하늘의 전사로서 그 전투복을 갖춰 입는 것으로도 상징이 됩니다. 이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동무종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 이것은 자연사를 말하는 것이 지금 아니죠. 그런데 그런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임하게 된다. 여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뒤에 가보면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실 때가 이르렀음이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때를 정해두시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때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채워지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신앙을 가질 때 이 수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은 육신이 죽지도 않고 지금 천년을 산다 그러고 또 천년이 찼다고 그러고 이제 이런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대고 그러는데, 그것이 할렐루야가 되고 아멘이 되고 해져가지고 이 난리를 하고 그 당을 지어가지고 이러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참 어마어마한 그런 미혹의 역사가 지금, 악마의 역사가 교회 중에 이렇게 틈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에서만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을 같이 찾아 읽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증거가 확정이 되어져야만 우리 지체들이 어떤 이런 그럴싸한 어떤 미혹이 있고 이럴 때 말씀으로 대적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소상하게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11장은 두 증인들이 순교하는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여기 땅에 사는 자들 얘기가 나왔죠.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눈 것은 땅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심판을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서 무지한 피를 흘렸던 그 피값을 갚아주는 호소를 했는데, 그 호소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저희 품에 가서 쉬는 자들 외에도 복무종들이 수가 더 차야만 그 피값을 갚아주는 때가 온다. 이게 응답인데, 그런데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이제 죽임당하고 순교하는 내용이 11장에 나오는데,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괜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두 증인들을 죽인 게 아니죠. 순교자들을 괜히 죽인 게 아니죠.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도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서 온전케 되어줘야 된다. 땅에다 미련을 두지 말아라. 땅에서 뭘 가졌다고 해가지고 괜히 오남용호 이러면 하나님 앞에 벌이 크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아주 싫어해.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땅에서 축복받고 땅에서 뭐 그냥 잘 되는 걸 추구하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의 증인들을 당연히 싫어하고 배척하게 죽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면 말씀 입만 열면 자기네들 듣기에 괴로운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렇게 잘 됐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리라고 막 이러면서 해주면은 할렐루야 아멘이고 나자 빠지겠지요. 그런데 입만 벌리면은 땅의 미련을 갖지 말아라. 땅의 일이라는 건 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막 자꾸 입만 벌리면 이러고, 땅에서 뭐 받은 거 이런 것은 다 마귀에게 절하는 자한테, 세상 영광이라는 건, 땅의 영광이라는 건 마귀가 주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자꾸 이래서 하면은, 말씀은 듣는데 속에서는 고통스러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배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증인들이 죽임당하는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이게.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증인들을 죽이고 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제 듣기 싫은 소리 이제 안 들어도 되잖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가면서 자기네들만 괴롭게 하는 소리만 자꾸 했으니까. 그러고 땅에서 말이야, 버림받은 자가 되고, 우리 말에 저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 완전히 이렇게 밝히는 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세상사를 추구할 게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봐라 하더니 맹 이런 소리만 했으면은 안 들을 수도 없고 앉아서 듣자니 막 속에서는 막 치받는 거죠, 이게. 그냥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폭발해 버리는 거죠, 이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게 알고 보면 땅에서 구속함을 받아야 되고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야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의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자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 정상적인 가르침을 가르쳐 주지만 영이 땅의 짐승을 통해서 받은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서 잘라져 나가지 않은 사람은 막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이게 이해는 다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땅에 사는 사람들이, 증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여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물이라는 게 선물을 막 보내드라는 거. 아이고, 막 속 시원하다 그놈들 죽어가지고 막 이제 그랬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걸 추구를 해야 되는데, 또 이걸 또 이제 가르쳐 놓다 보니까 육신은 여전히 땅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또 생겨가지고 또 이게 또 문제가 되네. 또 이제 뭘 가르치면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이렇게 되면 참 문제지요. 이것이 아주 균형을 잡아야죠, 사람이. 우리 영이 하늘의 하나님과 한 영이 되어져 있으면 육의 몸으로 땅에서 산다 할지라도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땅에서 재물이 있고 무슨 정치적인 권력이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가서 절하려고 그러고 굽복하고 이렇게 비부르게 살지 말아라. 하루를 살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자다, 이런 가르침을 주면은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진 자, 있는 자가 갖지 못한 자, 소유하지 못한 자를 부리고 종 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한테 가서, 그런 자들한테 가서, 기득권자들에게 절하는 것이 몸에 배 있어가지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자기가 받은 기득권을 가지고 사람들을 제압하고 굴복시키고 부려먹던 것이 몸에 배가지고, 그냥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만 보는 거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는 무슨 장관이다, 또는 뭐 자기는 뭐 의사다, 뭐 변호사다, 목사다, 뭐 큰 회사 사장이다. 이런 사람들은 위에서 아랫사람을 늘 습관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이 습성이 돼서 몸에 배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까지도 갖지 못한 자, 배우지 못한 자, 뭐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없고 이런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교회는 주님의 나라고 천국인데 세상 나라에서 하던 버릇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라 말이야. 당신이 세상에서 무슨 권세를 가지고 뭐 손에 쥔 것이 좀 있다 해가지고 주님께서 보실 때 당신이 멸시하는 그 영혼이 당신보다 훨씬 더 귀할 수도 있지 않냐.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막 거부가 안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미말에 처한 영혼들, 지체들이라도 세상에게 굴복하지 마셔야 되고. 왜? 나는 천지의 창조자,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왜 당당해야지. 세상에서 뭐 좀 가졌다 해가지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한테 짓밟혀 가면서 그래 날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살 필요가 왜 있어.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당당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말 안 들어 그러고 이게 밟아버리고 죽이는 거거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영적 순교예요. 영적 순교. 뭐 이번에 뭐 그 글을 보니까 뭐 날마다 자아를 죽음에 넘기고 그 해산하는 십자가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지금 한다고 그랬던데, 아니, 1000년을 사는 사람이 1000년 동안 날마다 십자가 매달려가지고서 날마다 그러고만 앉았으면은 도대체 뭘 하고 예수 믿는 거야? 그럼 뭐야 도대체? 그럼 뭔 진리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자아를 죽음에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면 나를 밟아주지만 나는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완전한 성이 되기 때문에 나는 끌릴 것이 없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잖아.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뭘 지금 이 기독교계가 잘못 가르쳐 놨을 뿐 아니라 진리를 좀 안다 하는 사람들도 뭘 지금 내가 이렇게 계속 중간 말을 잘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기고 자기 스스로 왕되고 뭐 막 이 정도로 나가버리면은 이건 큰일 나는 거지요.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그분이 나의 왕 중에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세상 신, 세상 임금, 세상의 왕들에게는 절대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건데 이게 이기는 자인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지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폈으니까 18절도 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지금 내가 한 말이에요 이게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쓰리다 그랬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12장 12절도 읽겠습니다. 저기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랬어요. 밤낮 참수하던 자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네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밤낮 참수하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수를 채우는 거예요. 이긴다는 건 뭐라고요? 이 세상 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천지만물의 조물주 나의 영혼의 주인이며 구원자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이며 나의 성이며 나의 완전한 거처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멸시해도 내가 너한테 멸시당할 일이 없다 말이야. 육신적으로 네가 나를 멸시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난 주님 앞에서 난 너한테 멸시당할 필요 없단 말이야. 이러고 굴복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냥 돈 없는 가서 꾹뻑하고 저러고 뭐 무슨 더 그냥 세상의 어떤 힘 앞에 가서 절대 굴복하시지 마세요. 당당하시게 하세요. 나의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삶이 이거다 이거예요. 이기는 삶이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아는 거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우리 피를 신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잠시 기다려라 그랬는데 순교자들의 수가 채워질 때 마귀의 자기 때가 이 땅에서 자기 때가 점점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네, 우리 이순희 자매님이 세상 신에게 굴복하지 않고 뻣뻣하게 나가면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미움 당해서 내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으면 그 수가 채워지는 만큼 마귀의 때는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마귀가 권세를 부릴 때는. 세상 신의 대표는 사실은 마귀예요. 정치적인 권력도 그렇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에게 절대 복종하시지 마세요.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불의하고 아삭한 세상 나라가 계속되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불의가 판치고 악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빨리 심판받아버리고 세상에 사는 동안 곡하고 애통하고 아프고 눈물 흘렸던 짓밟히며 살아야 됐던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앞에서 영광을 얻는 새 세계가 오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이게 믿음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사악하고 불의한 세상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의 때가 어떻게 해야 자꾸 줄어드냐? 내가 이기면 마귀의 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을 꼭 아셔야 되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12절로 14절을 더 읽겠습니다. 13장 12절로 14절.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야기예요.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죠.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랬어요. 이 세상 큰 권세자, 세상의 대인들에게 거짓 선지자, 이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는 오히려 이 세상 임금에게 신자들을 가서 굴복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반대로 자꾸 가르치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속에서 끌어올라가지고서 이 난리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진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은 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사로는 주의 품에서 위로를 받았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거기다 소망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이 세상이 만약 이것이라면 우리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하잖아. 안 할 소리지만 돈 4천만 원 필요하다고 그러는데도 다들 죽어라고 내놨는데 4천만 원이 안 채워져가지고 지금 나 요즘에 차 타고 가면 하나님 1,000만 원 무지한데 돈보따리 내 앞에다 뚝 떨어뜨려놓으세요. 또 밖에다 떨어뜨리면 돈 놀러갈까 무서우니까 아주 뒤 좌석에다가 얌전하게 좀 이렇게 놔주세요. 나 지금 이러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근데 분명히 그렇게 나 해주실 것 난 믿고 있어 나는. 또 누가 들으면 또 저 이적기사 베푸는 그것도 한다고 또 그러고 이게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농담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요. 그 다음에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를 미혹하는 거예요? 누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죠? 땅에 거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한테,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한테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이번 우리는 아주 이제 경험으로 잘 아실 거예요. 왜 이런 사태가 서서 시작됐는데 이렇게 강한 태풍으로 이렇게 해서 결말이 돼요. 지금은 이제 태풍도 다 지나가 버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지만은 다 그게 무언가가 서로가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것이. 언제든지 땅에 거한다라는 것이 육신적 우리가 발을 지구에 디디고 사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땅에 도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긁어주는 얘기를 하면 미혹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처럼 땅의 일을 잊어버리란 말이야. 아무리 육신적으로 고난받고 힘들어도 정직한 손으로 나가서 열심히 이러면 나에게 그 자식을 5을 주셨으면 5 먹이고 길을 다 주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열심히 일찍을 자기서 일해라 말이야. 그 하루 먹는 게 제일 행복한 거다. 매사는 몸으로 때워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지. 이거 굴려가지고서 하려면 그 삼성연구소 들어가려고 해서 공부 쭉 하고 삼성연구소 가면 11시는 뭐도 들고는 못이요. 자기가 세상에서는 머리깨나 좋다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제일 잘한다고 전교 1등 했는데 삼성연구소에 들어가 보면 자기보다 더 뛰어나가지고 삼성 회장님한테 칭찬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고 자기는 늘 구중만 듣게 돼 있어. 죽어라고 공부해서 그 짓을 왜 하고 앉았어? 신감청계 몸으로 때워서 그냥 하루 감사합니다. 10,000원 주면 감사합니다. 11,000원이 필요한데 10,000원만 주셨으면 내가 한 끼 굶어야죠. 뭐 이제 자식 굶기라고는 자식 보고 굶으라고 써놓고 내가 대신 굶겠습니다. 이제 자꾸 이래가면서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 나눠 먹게 돼 있어. 다 혹시 만약에 쌀 떨어졌으면 얘기하시고 교회 이제 해서 어떻게 쌀은 채워줄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거칠 뿐이지 합격이 되면 당연히 필요를 채워주셔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 믿음의 시험이 있는 동안이 힘들지요. 이미 가진 기득권자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상황에서 거기서 버티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쉬웠겠어요? 다 아는 일이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것도 다 보고 계시고 누구한테 뺨 맞는 거, 침뱉임 당하는 거 이런 거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 주 심판대 앞에서는 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때 가서 다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하나님이 다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처럼 하늘에 거하는 자들 얘기가 나오고 16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3장 됐으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랬는데 미혹당하면 표를 받는 거지요.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미혹당하는 건 이번에 이제 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그냥 막 육신이 죽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냥 지금 현재적으로 천년 살고 막 이래가면서 지금 현재 왕노릇 하고 있고 막 이래서 하면 난 되게 불쌍해 죽겠어. 그렇게 천년을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아프고 막 고통스럽고 이래가면서 그것이 천년을 사는 거라면 나는 예수 안 믿어. 아니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세상에서? 가진 자한테 가서 빌 붙어가지고 말이야. 치사한 짓이나 하고, 치사한 전화나 해가지고 말이야. 이러고 앉고, 그럴람 난 이 세상에서. 그게 왕노로 되는 거야? 종노로 되는 거지? 세상에 사람이 진리를 알면, 너무 반극과 극의 길을 가는 것이 딱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렇게 가르쳐놨는데도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고 말이야. 내 말이 아니지. 성경 말씀이지. 그렇게 못 알아듣고서 그렇게 반대의 길을 가면서 대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나 마나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땅에는 소망을 두시면 안 돼요. 세상 없는 사람도 땅은 한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없는 사람도. 진시황도 떠났는데 땅에다가 미련 준다 해가지고 오죽하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요 16세에 장군이 됐어요. 16세에 참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겠죠. 30세에 천하통일을 했어요. 그가 33세에 죽으면서 그가 천하통일을 할 때 곁에서 부관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도 죽습니다. 그럼 야 무언을 어떻게 쳐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되겠냐 그 얘기를 물어봤으면 그걸 답변해 줘야 되는데 모사라는 사람이 옆에서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 반드시 언젠가 죽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얼마나 끓어오르겠어요. 그 말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대신 오늘의 현실에서는 당신이 지금 천하를 통치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세요를 나음에 자꾸 사정하면 그때서 또 그 얘기를 살짝 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정말 참 모사도 굉장히 훌륭한 모사를 준 사람이죠. 먼저는 당신 교만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당신은 신이 아니다. 당신도 반드시 죽는다. 이 얘기를 해놓고는 입 딱 다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답답하죠. 근데 저 나라를 빨리 가서 먹어버리고 그냥 해서 침공을 해야 되겠는데 작전을 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좀 지혜를 달라고 물어보면은 당신은 신이 아니에요. 당신도 반드시 죽어요. 이러고는 문 딱 닫고 두 문 주려고 아무리 오라게도 오지도 않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막 그 사람 집에 가서 굴복하고 나 지금 이런 일을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나 급하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달라고 나 지혜가 없다고 그러면 그때 들어봐요. 하고 나서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천하통일을 이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렉산더라는 사람. 그게 둘이 다 잘 만났죠. 그거는 인연이 참 좋은. 그래서 모사를 잘 만나야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 군왕도. 그런데
그가 33세 때 전장에서 요절해서 죽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얼마나 유명해요. 헬라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인데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써 있고 헬라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통일했었잖아요. 33세라고 하면 지금 장가방 간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런데 그때 천하통일을 하고 불과 3년을 왕으로 하고 딱 죽게 됐거든. 그때 숨을 딱 거둘 때 마지막 남길 말 없느냐고 하니까 그 모사 보고 내 관 양쪽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내 팔 이렇게 빈손 이렇게 손 쥐고 있으면 손바닥 휘게 만들어가지고 관 밖으로 손 내밀게 만들어가지고 아테네 시 빼박고 돌아가지고 모든 시민들 다 빈손으로 가는 거. 너 나 평상시에 나보고 늘 그랬잖아.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 죽는 날이 옵니다. 그랬잖아. 이제 내가 그거 깨닫고 가는 중이니까 이거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실화예요. 이거는 역사상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배웠어요. 그렇게 훌륭한 그런 위인들도. 그런데 진시황도 갔고 알렉산더도 갔는데 땅에 미련을 두어서 땅에서 지금 현재 무슨 정치적인 권력이나 재물의 권력이나 뭐 이런 거 좀 가졌다 해가지고 오남용하고 방작에 살아서 될 일이 절대 아니죠.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배워야지. 사람이 뭔가 나에게 하늘이 준 것이 많을수록 사람이 더 겸비해져야 되는 거죠. 사람이 갖춰진 사람에게는 뭘 많이 맡겨도 하나님의 안심이지만 사람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에게 뭘 맡기면 하나님이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 준 것 때문에 그것이 그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일이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가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뭘 하고 말씀 들으러 와요. 성경이 이것만이 진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러 오는 거잖아요. 성공적인 인생 경영을 위해서. 자, 이번에는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이랬는데 땅의 짐승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땅의 짐승들과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땅의 짐승들은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을 해요. 그러면 미혹을 당해. 그러면 이게 둘이 힘을 합쳐 가지고 증인들을 죽여서 수를 채우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수를 채우면 마귀의 때는 점점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주님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실현시킬 때는 점점 가까워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것이 신앙이다. 예요. 그런데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여기 신원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원한을 갚는다라는 문자적인 뜻으로서 이 말은 원래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에서 나오는 말인데 구속이라는 말은 룻기할 때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룻기 강연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불쌍한 나옴이라고 하는 과부와 룻이라고 하는 젊은 과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후손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야기. 그 여자가 여자는 해산을 해야 남자를 낳아야 사내 아들을 낳아야 구원을 얻는 건데 나오미의 아들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구원을 받으려면 도리 없이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손주를 얻어야 나오미가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 그래서 구속사에서는 후사가 없이 죽으면 딸이든 아들이든 아들 같으면 다른 여자를 취하게 하고 딸 같으면 다른 남편을 취하게 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은 그 부모의 자식으로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죽임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붙임을 받는 이야기,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고 그러고, 구속하는 사람, 구속자는 고엘이라고 그래요.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사서 물러준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제 종으로 팔렸다. 그러면 종의 몸값을 지불을 해야, 예, 지금은 그게 없지만은 옛날에는 돈 주고 사람을 사다가 부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은 종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넌 지금부터는 자유자가 됐다. 그래서 종의 문서 증서를 찢어버리게 만드는, 본인한테 주어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뜻은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대가 끊어져. 아들이나 딸이 없이 죽게 되면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딸만 난 경우에는 같은 지파의 사위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이 손자지만 아들로 입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한 데서 그게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를 이어주는 것을 또 구속이다 그러고, 그 대를 이어주는 사람을 고엘, 구속자라고 그래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구속의 일을. 그 다음에는 또 마지막 한 가지 그 구속의 의미는 원수를 갚아준다. 원수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악심을 품고 뭐 산에, 깊은 산에 또는 뭐 들판에 어디 가자 이렇게 이제 꼬여가지고, 그 이제 가인이 아벨을 이제 들로 가자라고 꿰었다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한적한 데 가서 그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광경을 보고 듣고 있다. 하나님은 못 속인다.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피값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족이 억울하게 피를 흘렸어. 죽임을 당했으면 원한을 대신 갚아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것을 구속이다 그래요. 그렇게 피값을 갚아주는 사람 보고 고엘, 구속하는 사람, 구속자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이 말은 구속자는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니까, 우리가 억울한 피를 이렇게 흘려서 억울하게 죽임 당했는데, 그것도 내 일 때문에 뭐 내가 어떻게 해서 잘못해 내 욕심 채우다가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 전하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과 내가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 당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피값을 갚아달라고, 그것은 구속자가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피값을 갚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피의 양이 채워져야 되고 피 흘린 사람의 수가 차야만 된다 이 말이야.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걸 추구를 해야 되겠죠. 그 수에 들어가는 걸 추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뭐 죽지 않고서 막 이 세상에 천년 살고 왕노릇하고 뭐 날마다 자아를 죽음에 넘긴다 뭐 이제 그러게 뭐 막 할렐루야 아멘하지만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할 이도 없는 거죠.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가르침을 굉장히 정확하게 받아야 되고 정확하게 아는 게 참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을 먼저 읽고 오겠습니다. 창세기 9장 모든 이 계시록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근거해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최초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피를 흘린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은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너희가 담당해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예수를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해서 피의 양이 계속 채워져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피의 역사예요. 알고 보면은 이 성경의 구속사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창세기 시작부터 우리는 지금 보지 않고 9장에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4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짐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짐승에게서 피값을 하나님 반드시 찾을 것이고,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을 죽여서 피를 흘렸으면 그 피값을 그 사람에게서 내가 반드시 찾겠다. 이게 여기에서 피를 실현해 주시는 고엘, 구속자에 관한 율법이 나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승용 왔어.